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2절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로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52절로 5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말씀이 보인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말씀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에 유대인들이 따지듯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지금 52절에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대로 너희가 행하려고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니 거짓말쟁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귀신 들렸다고 지금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신은 다이모니온 그래요.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귀신, 악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령, 귀신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귀신을 뭐라고 그랬냐? 이방인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귀신은 이방인들의 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방인의 신
귀신에 붙잡힌 것이 아니고 뭐냐라고 지금 그런 뜻에서 내가 귀신이 들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파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낱말의 뜻으로 보면 파리의 주인, 이 파리도 귀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파리의 주인이다라는 뜻은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라고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방인의 신, 귀신 들렸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제 그 유혹과 그 미혹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다시요. 마귀와 귀신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는 뭐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디아블로예요. 이 디아블로는 이제 디아블로 즉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원하는 욕망은 뭐냐?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참소 즉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 디아블로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디아블로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여기 구약에는 또 이게 또 뭐라고 했냐? 시브리어로는 사타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타나라는 뜻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입니다. 마귀나 사탄은 같은 거예요. 헬라어고 시브리어라 차이라는 뿐인 것이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용도 나와요. 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뱀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뭐예요? 뱀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범죄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는데 이 용과 그리고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뱀도 모두 마귀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됩니까? 마귀, 사탄, 용, 뱀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아주 분명히 말씀하셔요. 먼저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장 2절에 또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놓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정리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이제 됐죠? 그러면 귀신 다이어모니온은 또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 악령으로 다이모니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시키실 때에 누구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심부름시킵니다. 그렇죠?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쓰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천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6,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이 대표적인 게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가 있어요. 이들을 심부름꾼으로 써요. 그러면 마귀 즉 사탄도 심부름꾼으로 쓰는데 그게 바로 귀신 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귀 사탄이 그것을 부리는 거예요. 뭘 부린다고요? 귀신과 악령을 부리게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부리는데 이것이 다이모니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였잖아요. 이 사자들이 같이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이 사자들이라는 단어를 앙겔로스 그랬어요. 앙겔로스. 그러면 원래 앙겔로스는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듯이 지금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쫓겨내올 때에 그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는데 그 사자가 뭐예요? 이 단어로서는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그 마귀 악령의 신부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아까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자는 바로 심부름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사탄이 제일 큰 두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마귀가 있고 그 밑에가 귀신이 있고 그 밑에가 악령이 있다 그랬는데 안 해요. 여러분 정리가 됐죠? 마귀, 사탄, 용, 큰 뱀, 이 뱀은 다 같이 이게 사탄이에요. 헬라어로는 마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귀신과 악령은 다이모니온, 이거 귀신,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탄, 즉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쓰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쓰듯 이들을 심부름꾼으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52절과 53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가 이방이신 귀신에게 붙잡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였는데 원문의 뜻은요. 여기 메이존 A 그랬어요. 더 위대하냐 그런 뜻이에요. 크냐라는 것보다 더 위대하냐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 이제 메이존은 위대하다, 크다 그런 것이고 A라는 것은 더 그 말이에요. 비교급이니까 이제 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위대하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은 2곳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여서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전전절인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나 제상의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교제는 코이노노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코이노노스, 우리말 성경에는 교제라고 그랬지만 코이노노스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귀신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제사하는 자나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노스, 즉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귀신과 함께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제가 늘 밥 먹듯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이거 우상 섬기는 자, 제사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3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 때 5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신적 권세를 가지시고 공적 임무를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주권적 권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이고 주권적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적 임무, 즉 아포스텔로의 임무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세와 영광,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이르노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신 것으로,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선생 노릇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되 라고 하신 알지는요, 에그노카테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는 기노스커의 완료형으로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라도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여 순종과 숨김이 없는 지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삶이 없어서 지키지, 즉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관념적이 아니고 지식적이 아니고 상식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즉 샤마하느냐 그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체험적인 믿음으로, 체험적인 아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여기에 어두움은 스코토스입니다. 즉 죄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즉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쟁이는 뭐라고 했어요? 전문가라고 했잖아. 달인,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5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알고 라고 하셨는데, 알고는 오이다입니다. 아까는 위의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이다 그랬어요. 이건 오이다라는 것은 사귀어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55절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체험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오이다, 즉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그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리고 친구관계도 그리고 성도의 관계도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떨어져 살면 친밀한 관계가 안 돼요. 친구도 멀리 헤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친밀한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러기 부부들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분들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중에 부부도 부부 같지 않은 부부죠.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맺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일 뿐이죠. 여기 지금 말씀 오이다가 바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친밀함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5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57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야단 법석이 난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왜냐 자신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욕심 욕망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책망을 들어서 화가 나 있는 데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니 어이도 없고 황당하여서 이들은 지금 소동을 일으킬 만큼 격분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른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믿어집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의욕도 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대적으로 차이는 1000년도 더 납니다. 그 1000년도 더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볼 수 있었겠냐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1000년도 더 차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나 세상적 관점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으로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라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그리고 믿음으로라야 믿어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라야 깨닫게 되고 기노스코 체험적인 신앙으로라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두 이제 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짝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며 라고 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모두 전체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었으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가 아직 세상에 오지 않았으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들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메시아가 구원자로 세상에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즉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메시아로 올 것을 보고 다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있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은 그냥 밋밋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원문으로는 뭐라냐 하고 하셨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은요 이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기 뭐라고요?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밋밋한 말씀과 같아. 근데 유대 종교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여기 이것은 이때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이 말을 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우리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여기 뭐래? 이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I am.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으로 택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본문 오늘 말씀의 에고에이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의 구주로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서 이런 성도를 즉 신부로 예비한 자들을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어 신부로
예비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신부로 예비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